인생에는 고비가 많습니다. 마치 등산을 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인생의 고비가 많았던 인물 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이 야곱이 자신의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선조들보다 짧은데 내 인생이 험악했다 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야곱의 인생은 고비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의 고비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됨을 통하여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죽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철저하게 죽음으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죠.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 구제도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괴롭히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타인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타인을 괴롭히기도 하고 나의 욕심으로 이 모든 인생의 구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깊어짐으로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후자, 특별히 이 후자, 내 욕심 때문에 모든 인생이 굽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그러한 것들 속에 더욱더 깊은, 더욱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가 많았던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철저하게 못 깨닫는 이 야곱에게 강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고 인생의 구비 속에서, 인생의 고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다 갖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는 바람에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란에 있는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있게 되죠. 형 에서의 축복과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조차도 그는 그 하란 속에서도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두려워서 자신이 있는 모든 것들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형의 노를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었어요. 근데 그 형한테 맞아 죽지 않았어요. 자기 외삼촌의 라반의 것들을 여러 가지들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잔머리 피는 그 여러 가지들 속에서 도망을 치고 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했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죠. 다시 말할까요? 그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상황입니까? 은혜가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괴로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혜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미래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은 저렇게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야곱과 똑같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불평하고 왜 이럴까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쁜 거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제 야곱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곱은 이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인생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8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냥 이곳에서 10년을 보낼까요? 아니에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33장에 보시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우리간이라고 하는 우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요. 조금 있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뭐도 사는지 아세요? 밭도 사요. 왜 샀을까요? 여러분, 왜 야곱이 지금 이 숫곳에서 그리고 이 세겜 땅에서 집을 짓고 우사를 만들고 밭을 왜 샀을까요? 이유는 딱 알고 있어요. 왜요? 그곳에서 잘 살기 위해서요. 아마 야곱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숫곳이라는 곳도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도 가나안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이 아니라 그 지역의 끄트머리 지역인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곳도 가나안 땅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잘 살아볼게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한 거예요. 그곳에 정착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부자로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기죠. 그의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몹쓸 질수로 인하여 결국 많은 살인과 결국 쫓겨나게 되는 상황 속에 또다시 들어가게 되죠. 오늘 성경의 오늘 제목처럼 인생의 고비가 그에게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잔잔한 게 아니라 이번엔 정말로 깊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야곱의 얘기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장에 있었던 그 집 족속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됐을 때 이제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니까 이제 34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내가 내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성질을 내요. 우리나라도 부모에게 성질 내면 안 되는 건데 이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부딪힘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부딪힘까지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그러한 것들을 누가 줬느냐? 그 야곱이 줬다라는 게 보여요. 잘 보시면 시몬과 레위가 그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30절에 야곱이 불평을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불평을 하냐면 야, 너희들 내 아들들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이 지금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림으로 누가 힘들게 됐다? 내가 힘들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이 죽인 것이 잘못됐어. 이걸 살인하면 어떡해? 이게 화난 게 아니라 이걸 성질내는 게 아니라 그 살인으로 인해 누가 괴로움 당했다? 누가 죽게 됐다? 내가 죽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만큼 자랐고 이만큼 해서 사람 여러 가지들로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한 행적들을 잘 보세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는데 어려운 일들을 몹쓸 짓을 당했는데 자신들 아들들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 강간당하고 기껏 혼내는 게 내가 죽게 됐어 라고 얘기했어요. 큰 아버지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을 분산해서 먼저 보내고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 있는 걸 봤어요. 아니 외삼촌 자기 그 할아버지가 그 있는 것들 속에서 눈초리가 이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 다 싸들고 도망치는 자기 아버지를 봤어요. 아, 내 아빠는 도와줄 수 없구나. 도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처리해야지 해서 가서 처리한 거예요. 살인을 범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껏 뭐라고 말해요? 날 위해서 니는 뭐하는 짓이야 라고 혼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야곱이 제대로 세겜이 나 몹쓸 짓을 한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었다면 그리고 자기의 딸 디나를 잘 보살피고 아들들을 잘 단돌이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 고비까지 들어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야곱이 자신이 범했고 자신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이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인생의 큰 고비, 욕심으로 인하여 정말로 큰 고비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35장 1절 나타나십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전까지 제단을 쌓을 때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심지어 야곱도요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제단을 쌓은 거죠. 심지어 야곱도요. 조금 이따 살펴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루스 땅 이름이 바뀌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서조차도 누가 쌓아요? 야곱이 일어나서 쌓아요. 근데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제단 쌓아. 얼마나 한심했으면, 얼마나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은혜를 은혜로 알아 제단을 쌓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이제 한 가지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요. 35장 1절 이제 베델이라는 곳부터 한번 볼까요? 베델이 어떤 곳이었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 그리고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빼앗아서 도망칠 때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환상 속에서 그 루스라고 하는 땅을 이름을 바꿔 베델이라고 명명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지금 몇 년 만에 돌아갈까요? 30년 만에 돌아가요. 하나님이 이 돌아가는 이 모든 과정,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그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걸 장소적인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로만 올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지금 있었던 곳도 어디예요? 가나안 땅의 일부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변명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제가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저는 축복해 주시겠죠?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건 이 지역,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의미가 뭐냐면 너 지금 인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제대로 되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너 인생의 목표가 지금 잘못됐다?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야? 너 지금 잘못됐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내가 널 통해서 목적한 건 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얘기로 한번 해보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세요. 근데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아니 성경 읽으면 된다며요. 근데 왜 성경 읽으면 안 되죠? 이유는 이거와 똑같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듣기 위해선 성경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것들을 맛보기 위해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뿌렸어요. 왜 뿌려요? 거두기 위한 거죠. 집을 지었어요. 우사를 지었어요. 밭을 샀어요. 왜 밭 사요? 그걸 먹고 누리기 위한 거죠. 많은 밭을 샀으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 팔기 위한 거죠. 우사를 지었어요. 더 크게 지었어요. 왜 지은 거예요?
많은 소들을 키우기 위한 거죠. 집을 지었어요. 그냥 막 지었을까요? 아니요. 제대로 지었겠죠. 제대로 지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서 정착하리라 라고 한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성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루스 뜻이 뭔지 아세요? 황폐예요. 황폐. 베델의 원래 땅은 루스였어요. 황폐한 땅이었다고요. 돌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그 황무한 그곳에, 그래서 루스라고 이름진 그곳에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뿌려놓은 게 너무 많고 투자한 게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걸 버려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말 많아요. 당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도 똑같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예배드리는 걸 망칠까요? 내가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무엇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속삭이고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잘못 보게 하죠. 못하면 못하기 때문에 욕해요. 잘하면 잘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싫어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올바르게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지만 잘났대. 뭐 하나 실수해서 못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봐라, 맨날 교회 다니는 놈이 저렇지.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와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이상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공격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안 계세요. 지금 이 시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맞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결단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해. 결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 속에 거주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살아. 너희들이 정한 이 가나안 지역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내 통치를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요. 베델로 와서 우리 안에서 여기서 거주해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야곱이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걸 제시해 줘요.
오늘 2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방 신상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야곱 속에 자기의 부인을 통하여 가져왔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라빔이 뭐냐면 우상인데 그 우상이 어떤 의미까지 가지고 있냐면 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이거 봐라 이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냐 이 모든 재산 누구 거다? 내 거다 라고 하는 증서까지 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끝까지 온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진 사람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했던 이유도 그 이유인 거예요.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러한 증서가 되는 그러한 증거품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모든 우상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해볼까요? 자존심도 버리래요. 요즘 말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버리라는 게 있네요. 또 버리는 게 있네요.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지금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한 것이고 그 지역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의복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4절에 보면 뭐까지 나와요? 귀걸이를 버려요. 이 귀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냥 요즘처럼 예쁘라는 그 귀걸이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귀걸이에 우상들에 대한 것들을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신약에 보시면 구약에 보시면 너 정말로 그 집안에 함께 살고 싶냐? 영원히 종이 되고 싶냐? 그러면 그 귀에다가 귀에다가 문지방에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주인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게 그러한 관계를 가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귀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상 신의 종이 되겠습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야곱이 중요하게 행동을 하나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4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요? 파서 버려버려요. 묻어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나가요. 그렇죠? 그래 내가 결단하리라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맨날 결단해요. 근데 결단하다가 맨날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분명하게 그 넘어지는 이유를 분명히 끊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모아서 땅속에 파묻어서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다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다음에 야곱이 그 밑에 있는 종들이 귀걸이를 안 샀을까요? 우상을 안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씩 끊으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조금씩 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금연을 할 때 담배를 끊을 때 10가치를 피는 사람이 오늘은 5가치, 1가치 줄이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둘 다 어렵지만 그건 더 힘들다고 그래요. 완전히 끊지 않으면 그게 팍 터진대요. 얘는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들 속에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하루에 10장씩 읽으세요. 그럼 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10장씩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루에 1장씩 읽다가 2장씩 읽고 1장씩 많아지는 거죠. 선한 일들을 할 때는 조금씩 늘려가셔도 가능해요. 근데 악한 일을 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끊으셔야 돼요. 조금씩 끊겠다? 아니요.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간사해서요. 내가 조금씩 끊으리라 라고 하는 말하는 것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내 욕심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끊었고 다음에 또 할 것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설사 똑같은 짓을 또 한다 할지라도 끊는 것이 중요해요. 결단해서 내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끊을 수 있는, 정말로 딱 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것 속에 이것이 옳지 않네? 그러면 끊으리라. 끊어보세요. 1시간밖에 못 끊으셨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다른 말로 말할까요?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라는 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라. 제단을 쌓아서 올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예전이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무도 없는 루스, 황폐한 그 땅에서 내가 아무도 없어서 쓸쓸하게 졸고 있는, 자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 그 결단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그러면 내가 요번에 가서 제단을 쌓으면 뭘 보리라?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정말로 이 인생의 고비가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정말 가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걸 주세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7절에 이렇게,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루스요, 황폐한 땅이 바뀌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7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 베델.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베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러면 베델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죠. 뭐. 지금 야곱이요, 베델에 오면 내가 모든 것들이 바뀔 거야.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나마 위안이 됐겠죠. 이 고비가 희어날 거야, 벗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단을 쌓았더니 그가 이곳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정말로 야곱이 정말로 중요한 걸 배운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걸 맛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집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구나. 인생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구나. 이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비 속에서 무엇을 맛봐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야곱은 은혜를 모르고 살았어요. 마치 우리와 같죠. 지금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와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 속에 정말로 큰 고비를 겪게 돼요. 그게 디나 사건이었죠. 여러분, 먼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인생의 고비 속에서 바꾸어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35장 1절이었죠. 먼저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래요. 결단하세요. 여러분들 속에는 많은 생각들 버리세요.
어차피 마귀는 우리와 대적하는 존재이고 어차피 마귀는 우리를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은혜 베풀어 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두 번째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무슨 소리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조금씩 못 끊어요. 우리는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 설사 다음에 똑같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끊으셔야 돼요. 세 번째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맛봤죠. 인생에 고비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맛볼 시간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을 맛봐야 되고 지금이 은혜를 누릴 때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